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합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되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오늘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99세. 근데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믿지 못함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있어요. AI가 공개한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8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행원, 회계 관련 그런 두 번째가 캐셔, 동계산하는 사람들이죠. 카운터 직원, 그리고 전화 상담원, 또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하는 것,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리고 스포츠 심판, 그리고 디자인. 이 디자이너인데 단순한 디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인데 글자만 막 넣기만 하면 되네. 단순한 반복 작업의 디자이너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력도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도 부귀영화도 사실은 없어지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이번에 선거를 보세요. 선거 치우고 나니까 짐 싸서 집에 가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정치에 있지 못하는 분들도 내가 4년 동안 내가 정치를 가졌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영원할 것 같은 그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투표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집으로 가야 돼.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뒷방 노인네가 되셨네요. 이렇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무 11호. 아무리 빨간 꽃도 10일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없어져요. 부귀영화,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막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없는 것들, 그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래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화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마산에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4명인데 그 자녀 4명이 제가 주일학교 첫 제자였던 애들이었어요. 첫 제자였던 첫째, 그리고 나머지 애들 중고등부까지 대학부까지 계속 함께 교육했던 친구. 근데 그 아버지 애가 어떤 분이셨냐면 장애가 있으셨어요.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서 목골에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몸에 유창이 나기도 하고 몸에 계속 병이 생기고 결국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긴 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 내가 걸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살 때는 말씀에서 떠나 있다가 아프니까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밴드에 보면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들어와서 글랑 깨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딸들의 얘기를 들으면 매일 아버지가 말씀을 틀어놓고 계셨던 내가 걸어 다닐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수고할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너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집에 누워있어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욕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이 없지는 않았겠죠.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이 말씀을 더 심취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불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내 자녀들이 이제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산다는 거, 내가 말씀에 붙들려 인생은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짜증과 원망과 그리고 내 다른 상대에게 내게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자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요. 38년간 암진맥이 된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가 뭘 얘기해요? 나를 저기에다가 넣어줄, 베레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적으로 천사가 그 우물에 들어왔다 올라가면 거기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 병이 낫는 것들에 대해 나를 들어서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뭔가 요구할 대상이 없다고 원망했던 게 그런 삶이에요. 내가 병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면 내가 상대에게 뭔가 요구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면서 사랑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동생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전하기 원하는가? 내 삶의 흔적이 무엇을 남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의 삶은 뭘 발견할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뭔가 막 쌓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해요? 더 사라질 거야. 여러분 인생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신뢰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서로를 향한 베푸는 마음이 성교의 마음이 있어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부모가 배우자가 어떻게 합니까? 특히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요. 왜? 내가 원래 돈 벌다가 대부분 뭘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게 돼요. 가정에 충실하게 되다 보니까 뭐래요? 자녀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섬겨요.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런데 어느새 그 자녀들이 뭐예요? 자기 컸다고 자기 머리 굵어졌다고 친구들이 좋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돈벌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커더니 어릴 때는 엄마 옷자락을 그렇게 잡고 치마자를 붙잡고 다니더니 어느샌가
배신 때리고 친구들한테 가버리고 그때 큰 배신감이 느끼고 조금 지나니까 뭘 와요? 몸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머니들은 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호르몬 변화와 내 심적인 변화가 같이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해요? 절망, 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요? 다른 거에 막 꽂혀서 가는 거예요.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요즘 어머니들은 그 히어로를 많이 찾더라고요. 히어로를. 그쵸. 그 영웅을 찾아서 콘서트를 찾아가시고 음악을 막 들으시고 막 그러시고 모르시고 와 우리 성도님 고룩해가지고 무슨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트로트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내 마음을 달래고 아니면 가정에서 뭔가 가정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거나 이 일들을 하면서 계속 내 삶이 다른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근데 그때 상실된 마음들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걸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를 쫓아왔고 내 배우자를 쫓아왔던 내 인생 아니면 때로는 내가 직장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배신당하는 때가 온다. 이제 당신은 나와 아내는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를 떠나도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좌절감, 상실감이 우리에게 올 때 사실은 그런 배신당한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와서 만난 사람들이 하원의 부부들 직장에서 이제 퇴직해도 된다 얘기하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이제 엄마 없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배신당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다투더라고 또 싸워 그러다가 뭐래요? 결혼을 졸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항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장면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네가 땅을 바라보고 있고 너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좌절, 배신, 실망감은 그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먼저 보면 우리 어디죠?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징표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 칭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어요. 왜 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사망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깨닫고 뭔가 의를 취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그런 나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덕을 쌓고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업자나 그런 사람들 이용당하기 딱 좋아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착하면 내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래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뒤에서 다 우리 걸 다 빼앗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대신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해요. 이게 내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직장에서 일어나고 친구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이게 세상이에요. 손 한 개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이용당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투명하면 그 투명한 걸 보고 빼앗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만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이 아닌 땅에서의 내 착함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걸 저 사람 이용해먹기 딱 좋네 하고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속에 있는 악이 막 일어나서 죄를 안 보면 왜 죄를 보면 한번 보세요. 지갑이 여기 있어요. 뭐래요? 가져가라는 거 그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열어봐라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기 없었으면 그런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 보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빼앗긴 사람들 이용당 사람은 뭐라 얘기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요. 뭘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원래 죄인이고 내가 원래 선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선하려고 하고 내가 착하려고 하고 내가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실체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사망으로 가야 돼요. 또 구덩이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건진받는 인생. 그런데 그 건질 때 누가 건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건졌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신앙은 구원을 받은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그런데 세상의 착함과 세상의 의로움과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왜?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칭의를 받는 것들은 너무나 쉬운데 세상 사람은 뭐라 얘기해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아닌 것 같다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쉬우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공짜로 주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못 믿겠다. 공짜입니다. 에이 사기치려고 그러나.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에이 또 다른 건 나에게 뒤집으시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 여러분 쉽게 다가와서 뭐 돈을 준다 이게. 하루는 지원사무소에게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뭐 앙케이트 조사해주면 뭘 준대요. 했어요? 진짜 오더라고요. 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너무 조사를 잘해주니까 더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돈을 어느 정도 넣고 물건을 사서 글을 적어주면 여기다가 내가 뭔가 글을 적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별로 안 어렵네? 하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왜? 처음에는 쉽게 돈을 티켓도 주고 뭔가 커피 쿠폰도 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고 돈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뭐예요? 큰 돈을 넣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앞에 건 그래도 받은 게 맞겠지 하고 커피 사러 갔더니 뭐예요? 이미 쓴 거래요. 다 가짜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이 쉽고 여러분이 공짜로 준다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주신다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있는 거예요. 내 생에 없는데 주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런데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더 말씀을 들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고 내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해요. 그 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도전이 되고 매일매일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을 그려. 그러면 여러분 생에 놀라운 역사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먼저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오.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명이 하늘에 있으리라. 주님은 능하지 못하신 분이 없다. 능치 못한 없다.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한테 그분과 동의하는 것들이 복되다. 우리 이스라엘 땅 보세요. 여기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여기 보면 요단강이 쭉 흐르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이에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신약에 므낫세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제일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축복기도에다가 그랬더니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뒀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왕이 될 자가 나올 것들을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축복을 더 주시고 갑절의 축복, 장자권을 누가 사실은 받느냐? 요셉이 받거든요.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지파 안에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자기들 둘이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닌 손자예요. 근데 그 손자가 12지파에 2지파가 나와요. 왜?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온 지파의 제사인 지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원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의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 한번 보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오면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민수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12만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느냐? 우리가 안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네요. 여기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땅이 여기인 거예요. 이 땅이 가축키기에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냥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한테 힘이 쫙 빠지게 만드는 소리. 같이 건너와서 가나안 이 7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기 좋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루벤 같이 먼저 얘기했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16, 17절 민수기 32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뿌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게 루벤 가티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매 이 요단을 건널 때 루벤과 가티파가 매 우리 장수들 맨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가겠다 얘기하고 내 자손들을 내 가족 처자녀들을 여기 두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루벤과 가티파만 얘기했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네. 이렇게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들어. 이들은 용사, 이들이 가장 앞서서 이 땅을 차지하는데 공을 세운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 지파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지파에게 수고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줬기 때문에 얘네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건너편의 땅을 주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동일하게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경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면 감사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이게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더 보면 합니다. 17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신명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긴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 원래는 이 땅이 요셉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따로 주고 므낫세 지파 따로 준 게 아니라 요셉 지파에게 제비뽑기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준 거예요. 줬는데 여기가 산간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무기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서 벳사람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든지나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골짜기에서 요새 가운데 있는 그들 그리고 이 산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다 개척해야 돼요. 다 개간해야 돼요. 거기에 반해서 좋은 땅이 어디냐? 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은 너무 좋거든요. 유다 땅과 비교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 백성의 수가 므낫세 지파 하니까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주는 우리 한 지파 이 한 분이만 주느냐? 그래도 따지는 거예요. 따졌더니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해. 개척해서 저 땅을 다 위쪽으로 해서 또 차지해라는 거예요. 차지하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전투하기도 싫고요. 전투에서 그 땅을 차지하면 뭐 해야 돼요? 땅을 평평하게 개간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원망의 말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뭐 할까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땅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가운데 어떤 땅이 있었냐면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크고 그런 세력들이 있는 땅을 가는 거예요. 갈렙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 지파,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좀 셈이 많아요. 우리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들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따가 전쟁이 나갔어. 다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불렀어? 너희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쟁이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부리면 뭐 할까요? 안 되는 이유만 돼요. 안 되는 이유만 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주겠다 말씀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강력하고 저들이 힘이 세고 저들이 내보다 부자고 저들이 나보다 배운 게 많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뒷배경도 없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이유가 145가지예요. 안 될 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어라 얘기해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하나님 또 뭘 얘기하시냐 얘기하면 우리 18장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에 살았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들과 주신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하는 7지파가 있대요. 너희들에게 3명씩 불러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하듯이 돌아보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지도를 만들어 그려봐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올해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으면 뭐랄까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어떤 광채가 흘러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광채를 우리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마음을 우리 주시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방학 중인 가족들, 지금 다른 것들이 좋다고 이렇게 쇼핑한 친구들,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왜? 더 귀한 것들이 여기 있다고 올 거고.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저만 가지고 아멘 주시지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가야죠. 그것을 걸어야죠. 그들의 마음을 둘러봐야죠. 그건 뭐냐? 여러분이 내가 땅을 밟는다고 해서 걸어가서 이 땅 내가 땅 밟고 왔으니까 이 땅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저 여자는 내 아내가 돼야 돼. 그 여자 주위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내 신부가 되라! 선받던 그 아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걸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화해야 그들을 알아요. 그들의 삶을 관심을 가져야 알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처음에 대화하면 그들이 얘기하죠. 왜 이러시냐고. 하던 대로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반전하고 살다가 한국이 깨뜨리고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친밀하게 대하면 그들은 정색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늘 얘기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가는 게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거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언제 힘쓸지 두렵거든요. 성원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저도 날마다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네 길을 인도하셔. 그걸 믿어. 그 믿음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다 붙들어지면 여러분부터가 먼저 뭐 하게 돼요? 자유예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좋은 거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비교해서 여러분 마음이 희찌부레하지 않아요. 땅의 일들로 여러분이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자녀가 잘 되는 얘기하고 저 배우자가 자기에게 좋은 거 백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뭐 잘해주는 거 얘기가 하나도 개의치가 왜? 내 신랑은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신랑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실망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 없으면 다시금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보는 걸까요? 어떻게 걸어보는 걸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 안에 그걸 걸어보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세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걷죠.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걷는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네가 밟은 모든 땅 내가 줄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도 1장 3절에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게.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상경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주신 땅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과 형상을 모형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고백이라 얘기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뭐가 나와요? 내 불순물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요. 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한 단계 이겨나가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애가 여러분 삶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그 주님. 그런데 세상은 뭘 만들까요? 불안을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요. 왜? 내 마음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실패에 속한 것들이 내 생각이 막 번져요. 내 생각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요.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요. 저는 그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 땅에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해? 가서 밟아봐라. 그리고 그려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주저앉아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산에 오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언제쯤 갈까요? 한낮에 고산을 오르지 않아요. 그들이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밤 10시가 넘어가서 한밤중에 올라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햇볕의 따뜻한 기온과 그 지면에 있는 딱딱함이 녹아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데서 힘든 여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우리 바이오리듬은 어때요? 다음에 쉬어요. 자야 돼요. 근데 그때 거기로 가야 돼요. 그때 일어나 가야 돼요. 지금 어둠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내가 제일 빨리 그 땅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저께 한 영상을 봤어요. 뭐였냐면 미국의 한 할머니가 88세인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 할머니. 그래서 딸인지 가족인지 물어요.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몰라요.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 메리, 누구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군지 아냐고 물어요. 모른대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할머니 뭐라 그랬을까요? 가족도 모르고요. 주소도 모르고요. 그럼 할머니가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홈으로, 내 본향으로, 내 집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이렇게 해요. 88세의 치매 걸린 이 노인 속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진짜 노인 요양소, 그런 요양소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없어졌는데, 내 생각조차도, 내 가족에 대한 이름조차도, 내가 사는 곳, 그 지역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만을 잊지 않고 있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신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라 하는, 내가 가라 하는 땅이 어딜까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끝까지 내 주인에게 가셨죠. 그 땅 끝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땅 끝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마음이 땅 끝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전하주세요. 그게 내가 먼저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칭의를 얻고, 그 칭의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 찾아가는 땅, 그 땅에 가는.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나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강단 생활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또 전쟁하라고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저들 철병기 가지고 있어요. 저들과 또 전쟁하라고요. 저들 땅 보세요. 골짜기예요. 그 땅 개간하면 너무 힘들어요. 유다 땅은 너무 좋아요. 우리 땅은 왜 이럽니까?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땅에 세 사람 뽑아서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너희들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걸 투자하면 돈 벌어, 이거 해야 네 가정이 화목해,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그것이 그려지고 그것을 걸어가는 걸음의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기 김포의 저 운동장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 김포 한강 달리기. 그리고 차가 막 막히기도 하고 길을 막 통제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뭐래요? 목적지가 있어요. 뭐예요?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려가기도 하고, 또 계절에는 뭐예요? 지치니까 멈추고 다시 자기가 돌아갈 곳을 돌아가요. 여러분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주는 아직도 달려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쯤 왔으면 뭐예요? 달려가다가 옆에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기 슈퍼가 보여요. 갑자기 슈퍼 들어가서 음료수 사먹고, 너희들은 뛰어나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시인들의 모습이 많은 거예요. 또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식당 들어가요. 밥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 떠나고 이제 어두워져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골짜기 갈 때 뭐라 얘기하시냐, 그 골짜기에 많은 샘을 주시겠다. 여러분 인생 골짜기처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그곳에 샘을 주시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서 또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번 봤었는데, 시편 44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44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원수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비치어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은 것들이 아니라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과 팔이, 주의 빛이 그들을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십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몰아납니다.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왜? 여러분 힘이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오른팔, 주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의 팔이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께서,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성소, 영 안에까지 들어요. 그런 전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왜 땅에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 믿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지금 아멘 할 때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신앙, 이 자리에 이미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신앙, 그걸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이상 땅의 일로 우리가 연민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여서 믿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보라고 하면 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라고 하시면 걷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노뱀의 불뱀의 심판이 있을 때 노뱀을 보라 하실 때 보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때 우리가 걸을 때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과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 가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 가졌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믿으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가 있고요. 믿으면 하나님 바라는 것을 보고,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걸음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실까요? 그들에게 흘러내게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 삶 속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향기를 흘러낼 수 있는 우리 엘베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찬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